같이 나서서 묵도드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건 여러 가지 형편 사정상 비대면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몸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수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91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제가 읽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나의
많은 주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호와의 성모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그 가정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두뇌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좋은 음질과 화질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두뇌를 이 시기에 이 때에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임장로님 많은 손님들 고객들을 대할 때에 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주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말씀을 변할 이 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만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은 위클리프 성서 번역의 주로 기념하는 특별한 주입니다. 이 성서 번역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또 로컬 언어로 번역을 해야 그 로컬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각 교회에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전파하겠다는 서약으로 성서주일도 지켜왔습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으로 치우치고 말씀보다는 의식에 기울어지는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성서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개혁 정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see nothing in Scripture except Christ and Him crucified. 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노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을 할 때에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또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흔들리고 병들고 탈선하는 이 현대 교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계시하시기를 한 손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향하여 쭉 뻗치면서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에스겔은 피난민이었지만 모든 소망이 끊긴 그런 상황이었지만 순종하여 말씀대로 먹었더니 그 두루마리 책이 어찌나 달던지 입에 꿀맛과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일컬음을 받는 자와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기서도 천사가 준 작은 책을 먹었다는 선지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위클리프 번역 그 주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성서에 먹는 책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기만 하는 책의 맛은 알지 못하지만 먹는 자는 그 책의 진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면 참 인기 있는 프로가 먹방 프로라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한국말을 잘하는 영국 남자가 나오는데 한국에 오는 그 연예인들이나 뭐 데이빗 베컴 같은 그 유명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한국 음식을 같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놀드 슈와르제네거 같은 사람도 이게 뭐냐? 그러니까 무말랭이 그러니까 따라하면서 무말랭이 맛있는데 그러면서 맛을 보면서 문화를 그렇게 특별히 김치를 잘 맛있게 보는 것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기만 하면은 그 맛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가 선지자 에스겔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꿀같이 달게 느끼고 경험하려면 보고만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표현하였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개밥을 따로 팔지 않아서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듬뿍 든 콩을 섞어서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개 진이라고 불렀는데 콩만 딱 뱉어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이가 이제 새끼들을 많이 낳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어미보다 더 커가지고 나중에는 밥그릇까지 뺏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편식이 안 좋구나. 어릴 때부터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양가가 높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가려내버리고 뱉어버리면 결국에는 영적 성장을 더디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특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책 마을진 옆에 빈 공간에 T하고 P를 꼭 적었다고 합니다. 그 T는 tested.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내가 한번 삶 속에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테스트, T. 근데 테스트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진리다.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었다.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P, pass.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성경에는 T하고 P가 아주 수두룩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말씀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기만 하는 자는 감각적 부분에만 기초한 신앙을 갖게 되지만 그 말씀을 받아먹는 자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면 마치 야구장 구경 가듯이, 그죠? 콘서트 구경 가듯이.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으면 안 나와버리고, 설교를 구경하러 가서 이제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또 빠지고, 이렇게 되는 나쁜 습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또 앞뒤로 빽빽히 적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곡하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 그 다음에 장례식에서 우는 소리를 표현하는 애가의 내용들이 채워져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 책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벨리라고 둘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에는 배는 벨리라고 나왔지만 창자는 메에카는 seed of emotion,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의 중심, 심장, 영적인 깊은 곳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에스겔서 주석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에스겔의 혼에 깊은 만족을 주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큼 체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까지 채우게 되면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설교를 그저 사람의 웅변이나 어떤 발표 그런 연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Complaint Free World라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는 세계. 윌 보원스라는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교양 서적입니다. 그 내용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마귀도 시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평을 하면 마귀가 좋아하면서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잘했다 하면서 속삭입니다. 이 윌 보원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름값 올라간다고 불평하십니까? 그 사람은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에 교통이 막힌다고 불평을 합니까? 그 사람은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차가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불평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할 때 점점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조그마한 일에 불평하다 보면 그 다음으로 자꾸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불평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너무나 안 좋죠. 뉴욕타임즈 오늘 기사를 보니까 뮤직 콘서트 홀도 이제 열기도 하고 박물관도 이제 슬슬 여는데 안 연 곳이 뉴욕에 그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 브로드웨이 쇼를 하는 그 뮤지컬 그 극장은 이제 너무 이 극장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위험해서 안 열었는데 그 여파로 이 관련 업종에 있는 배우들이나 그 스태프들이 85%가 펄로우가 되고 잡을 잃어버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패스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며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 맹장염 비슷한 그런 증상으로 죽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식욕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무게를 재보니까 한 10파운드가 빠졌는데 제가 그렇게 운동으로 빼려고 했는데 안 빼진 이 무게가 하나님께서 또 금방 빼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회복이 되니까 밥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너무 많이 먹을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도 맹장염이 아닌 심한 복통이형굴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체험적인 믿음은 말씀을 받아 먹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배고파하며 말씀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다르게 이것을 갈망할 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친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책을 눈으로 보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은 광고하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에스겔이 전한 말씀은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 내용은 애곡하는 말과 슬피움과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외침소리밖에 없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고든 피나민 백성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먹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선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배가 불러본 체험 없이 그것이 좋다고 강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그 맛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만족에 도취되어서 남에게 알리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스토리를 보면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7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아람군의 포위로 비참하게 된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양식을 공급해주지 아니하고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백성은 굶어 죽게 되었고 이때 이스라엘 왕은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참 예언자 엘리사를 체포하여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이때 성문역 위에 문둥병자 4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묵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으로 들어간다 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니 우리가 가서 차라리 아람 군대, 적의 군대이지만 항복하자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람 군대에 항복을 했는데 항복을 하려고 이제 거기 들어가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도록 하셔서 그 소리에 즐거움을 하고 모두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텅텅 비어있는 진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아주 진수성찬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팠던 이 4 문둥이들은 포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의 소위가, 자신들의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니 우리가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민족들, 굶어 죽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도다. 만일 내일 아침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이곳을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힘을 얻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달려가서 이 좋은 소식을, 이 굶어가는 백성들에게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만약 4 문둥병자가 성문어기에 앉아 그대로 있었더라면 자기들도 죽고 남들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배불리 먹은 다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 4사람은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지만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주지만 내가 깨달은 기쁜 소식,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의로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자녀라 불리우는 이 큰 축복,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문둥병자처럼 나눠주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그의 열정적인 복음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위클리프 번역사역 기념하는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입에 대어 맛을 보고 체험하여 보아서 꿀보다 더 단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은 그림처럼 눈으로 보고 감상하고 음악처럼 귀로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고 배에 넣어 창자에 채워 넣어서 체험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모두 성경 먹방 전문가들이 되셔서 이 성경책을 맛을 보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가족, 친척, 이웃, 동포, 온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 이 성경 위클리프 번역 사역 정말 힘든 사역이지만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맛보며 우리 배불리 먹고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세상 이기네 397장 1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렙이 지난 주일날 한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봉헌 찬양 올리겠습니다. 397장 1절만. 주민은 사랑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모든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갈렙이가 벌써 한 살이 되었습니다. 벌써 지금 7개월째 지금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아이가 지난 목요일날 한 살이 되었어요. 한 살이 되어서 오늘 주님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데서 감사하면서 우리 갈렙이 돌 여러분 가실 때 돌떡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박갈렙 지난 1년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태어난 지 1년 3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주의 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형제 찬이와 함께 형제 우애를 돈두기 하면서 위험한 시기에 주 안에서 잘 살아는 주의 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이 아빠 엄마 기도하면서 어린 성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해요. 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인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도 말씀 안에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여호와 하나님이 돌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아니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이 그에게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원석 집사 장거리 출장 은혜 가운데 다녀와서 또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함께 하옵시고 또 촛돌 감사 헌금을 드린 박베드로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자녀와 갈렙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물질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가려는 일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샤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면 예배 마쳤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주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샬롬,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 때 우리 갈렙이 돌도 하나씩 받아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